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34년이 됐고요. 목양의 길로 들어선 지가 일반적으로 성역이라고 하는 거죠. 37년이 됐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보다 더 오래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고, 이제 언젠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커다란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이전에 있는 내용은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본문 중에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가져야 될 규칙과 또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총명 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고대 올림픽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주전 776년에 지금의 그리스 서남부에 있는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4년 단위로 열리게 되는 올림픽이 최초로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있었던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는 도시국가를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스포츠 제전을 통해 도시국가를 모아서 4년에 한 번씩 이 그리스 전체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하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그거를 온 세계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 운동 스포츠 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피아 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이스미아, 지금의 고린도 운하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스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스포츠 제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이스미아 올림픽 제전이 열렸던 것을 알고 아마도 가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에 이 이스미아에서 있었던 올림픽 이 제전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을 하는 선수에 비유한 모든 것들은 다 이스미아 스포츠 제전에서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미아 제전이나 올림피아 제전에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규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국가, 그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망나니가 운동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운동 잘해도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종목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걸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에서 그런 언급이 있어요. 10개월 동안.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죠. 세 번째 규칙은 10개월 동안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그곳에 와서 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최종적인 훈련과 판정을 받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치면은 선수촌에 들어와서 1개월 동안 최종적인 훈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준 미달자들은 떨어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판정받은 사람만 시합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1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자기 훈련을 합니다. 외부 출입도 하지 못하고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경기 규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반칙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그래요. 반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매를 맞고 태형을 맞고 채찍형에 처하기도 했답니다.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기록 어느 하나에 의하면은 원 스타디온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달리기 경기에서 부정 출발을 몇 번 했던 사람이 매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부정 출발해서 그 선수를 그 자리에서 사형을 처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반칙을 하게 되면은 영구 출전 금지령이 내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규칙이 아주 엄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그냥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9장 27절 이하에는 자기 자신이 보고 느낀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달리기에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듯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왜 올림픽에 나가나요? 왜?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면은 재미가 있어서 나가나요? 아니면 부귀영화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승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승리가 가져다주는 명예가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우승하게 되면 주는 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올리브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 그 하나만 줬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도시국가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상금도 주었다고 그래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10개월, 1개월 훈련을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상을 얻기 위한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꼭 상을 얻기 위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상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해지고 이런 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승을 향해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경주라는 여러분과 제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계시는 곳이 여기인데 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엉터리를 했어요. 그냥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교회 키우고 재정 많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데, 운동하는 선수가 말이에요, 꼬린 지점이 바로 저긴데 빨리 달리긴 했어. 그런데 꼬린 지점 옆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다 규칙을 어긴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 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이야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 히브리서 저자도 이 올림픽 경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결승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나 무슨 운동 경기에 보면은 이 꼬린 지점에는 항상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진들이 있어요.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 그게 우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서 만나게 될 그 꼬린 점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바로 결승전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30년, 40년, 50년 평생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내가 다 알아. 너 너무너무 절제했고 사랑했고 품었고 용서했고 이해하고 끝까지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고 잘 지켰구나. 영어로 well done.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승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운동선수가 말해요. 그 결승전에 도달해서 상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파선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절제와 그리고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바르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맞아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 우리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결승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대자동에 사는데요. 대자동 우리 집 근처에 대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냥 낮은 산이에요. 거기에는 고려시대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고향 시민도 잘 안 가요. 저도 처음에 몇 년 전에 갈 때 못 찾았어요. 최영 장군 묘가 있다는 편말은 있는데 가보니까 다 숲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슨 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갔더니 숲을 헤치고 갔더니 나중에 이제 계단이 나오고 최영 장군 묘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묘도 볼품도 없고 지나가는 입구도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최영 장군 누군가요? 고려시대의 마지막 충신이었고 장군이었던 사람입니다. 고려 말기, 그러니까
1360년, 70년, 80년 이분이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조선이 고려를 망가뜨리고 조선이 창건된 그 와중에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장군이었죠. 남쪽에서는 왜구, 일본이 쳐들어오고 위쪽에서는 홍건족, 북에서는 쳐내려오고 이때 나라를 고려를 지키려고 애썼던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이 죽고 이제 우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원나라를 정복한 명나라가 자꾸만 이 고려에게 천령 이복, 그리고 지금의 만주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 장군이 왕에게 주장한 게 뭡니까? 요동 정벌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원나라를 쳐부순 명나라가 자꾸만 우리에게 천령 이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 거기를 정벌하지 않으면 끝까지 명나라가 우리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할 거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동 정벌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죠. 그때 같은 장군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같이 가다가 이성계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많은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 이성계가 마음을 돌려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오죠. 그게 유명한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다른 장군들의 꼬임에 넘어가 이성계가 돌아오죠. 결국 왕에게 얘기해서 최영 장군이 잡힙니다. 이 고양시 이 땅에 유배해 왔다가 나중에 개성으로 가서 거기서 살해당하죠. 누구의 손에요? 이성계의 손에 살해를 당합니다. 이 최영 장군 아버지 최원지 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최영 장군 묘 입구에 가면은 그 비가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은 살해를 당하기 전에 유배당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두렵지 않은데 내가 불명예스럽게 죽는 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왕에게 저 최영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죄목이 뭐였냐면 도대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요동 정벌 계획을 세웠고 세 번째가 그는 권세를 탐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이 모함과 많은 그 간신들의 모함 때문에 결국 최영 장군은 죽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백성만을 위한 그런 일념으로 살아온 충직한 신하였는데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만약에 권력을 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지만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거다. 1976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묘비를 정리할 때 그때까지 그 묘 위에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그래요. 후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자기 손으로 죽인 최영 장군, 그러나 사실은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늘 흠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 적이니까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죠. 나중에 이성계는 무민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려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긴 했죠.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이 이 최영 장군을 거론했습니다. 왜요? 비난과 부정의 대명사가 아니라 그는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던 충신이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최영 장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리시에 가면은 동근릉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이죠. 거기에 가면 동근릉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진 왕릉이 누구 왕릉인가요? 이성계 왕릉이에요. 건원 왕릉이 권원릉. 그런데 여러분 이성계와 최영 장군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누가 이성계는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결백했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누가 이성계에게 그런 얘기 하나요? 그렇지만 최영 장군은 조선의 많은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요. 능은 보잘것없이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정한 역사의 위인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라는 아버지 최원직의 그 유언을 붙들고 그는 평생을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부귀영화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후대는 그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충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잘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귀영화를 탐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믿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파선당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가 깨끗하게 잘 살아왔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또 싸움을 할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권투 경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머리나 몸을 때려야죠. 그런데 허공을 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체력이 실력인데 만약에 권투 선수가 허공만 친다고 한다면 그는 그 경기에서 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며 그가 잘하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향방 없이 때리는 허공을 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 경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즉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기 있는데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 싸우지 않고 맨날 세상에 유혹하고 싸워요. 그냥 헛질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내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헛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돈으로, 세상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별의별 것으로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들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갖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몰라. 내 적이 누군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당해요. 매번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그리고 얻어맞고 지치고 좌절하다가 신앙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탄이 내 적이라는 걸 알면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능력, 기도와 간구, 복음의 능력 결국 여러분과 제가 허공을 치는 헛된 짓 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사탄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주님 만나러 갈 텐데요. 그때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얻어 터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냥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주님 만나러 갈 건가요? 아니면 성령의 검,
말씀, 복음의 신발, 의의 방패 이런 걸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갈 건가요? 이건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갑자기 무슨 농부 얘기, 무슨 뭐 곡식 얘기가 나오냐 의아하지만 너무너무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요, 절제합니다. 때를 압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농부도 그런 거예요. 농부가요, 지금 씨 뿌려야 될 때인데 어디 놀러 갔어. 지금 밭을 갈아야 될 때인데 잠자고 있어요. 지금 풀을 베줘야 될 때인데 놀러 갔어. 지금 곡식을 추수해야 될 때인데 놀러 갔어. 그 사람 밭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농부입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농부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그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박찬호 이후에 우리 한국인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전도 아주 창창한 선수였는데, 한국에 잠깐 무슨 일 때문에 나왔다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운전을 몇 번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그 프로야구 위원회에서 그걸 알고서는 제재를 가했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린 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제명을 당하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어느 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술 먹고 운전하는 선수를 받아주게 되면 그 팀에 먹칠을 한다고 해서 한국서도 안 받아줬죠. 미국서 방출됐죠. 그 사람 지금 야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고 여자 건드리고 폭행하는 이런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요, 그랬다가 다 인생 끝냈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말이에요, 농부가 절제하지 않고 자기 훈련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곡식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운동에 임하는 선수 술 먹고 싶죠.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승하기 위해서는 뭘 하나요? 철저하게 자기 훈련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합니다. 절제하죠. 그런 사람만이 우승하듯이 농부가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도 절제해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기 절제하고 철저하게 자기 훈련한 선수만이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신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세상 것에 이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관심 갖고 매일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꼴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라고, 그래서 많은 곡식을 얻으라고 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기 좋아하고 결국 세상에 있는 그 밭은 다 풀밭이 되어버리고요, 곡식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너 부끄럽지 않냐? 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생을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해서 애써서 수고했다,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선한 싸움을 달려왔구나, 잘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운동 경기 선수를 얘기했어. 내가 수고하는 농부 얘기를 했어. 그러니 이걸 좀 잘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총명을 주셔야만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의 운동선수구나. 나는 농부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많은 곡식을 얻고 그리고 많은 상급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들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농부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등하고자 하는 자, 우승하고자 하는 자,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자, 절제하고 부지런하고 진실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젠가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